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관이 모든 가시적 사물과 사건을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것이다. 이거 제가 이제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임재란 말이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교용입니다. 이게 사실 좋은 뜻은 아닌데, 이제 임할 임자에다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재단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임재라고 하지 말고 임하심, 그렇게 임하심,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임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데 그 소위 조직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신앙. 교회관, 신관, 종말론, 종말관, 또 뭡니까? 다시 표현하면 종말론, 신론, 교회론, 말세론, 구원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관.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어느 교주가 만들어주는 하나님, 어느 교단이 만들어주는 하나님, 무슨 신학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액면 그대로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신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 뭐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지난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관, 우리의 신관이 모든 가시적 사물과 사건을 그분의 임하심이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것이다. 그분의 임하심이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말이 좀 어렵죠.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던 얘기죠. 내가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 또 주변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사건과 사물, 모든 상황, 모든 역사, 허다못해 짐승들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뜻하심과 의지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날아가는 새를,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서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그분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는 거,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어떤 것은 나의 의지 가운데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는 필요 없냐? 그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조차도 루터가 말한 것처럼 노예적 의지다. 노예적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그분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분고 더 잘난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읽어준 거예요. 아담 클라크라는 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문장을 제가 이제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독립적이고 자존하시고 목적 행위가 완전하신 분, 절대자고 순결하고 단순하고 영적인 분이고 무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신관,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혜가 무한하여 실수하거나 속일 수 없고 선함이 무한하여 영원히 의롭고 공의를 여기는 행동밖에 취할 수 없는 분,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지금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증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수백 번 말했지만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믿습니까?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내가 이해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절대자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죠. 근데 그 이해력이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IQ가 높아가지고 내가 책을 많이 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말 있죠. 채물 떠나 그냥 그물을 믿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요거 이제 그 노만 그랩이 한 말입니다. 채물 떠나서 그냥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획성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다, 나.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자, 보세요. 스스로 있단 말은 뭐냐면 그분은 절대자다 이 말, 절대자. 누구의 도움이나 협력이나 그분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뿌리고 그분 자신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자다. 참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라면 내공로지. 내가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 진짜네? 그래서 믿는다. 그거는 내공로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죠. 근데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있는 것이지, 선물은 선물을 주는 자가 줘야지 받는 것이지, 안 줬는데 내가 뺏어오는 겁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지. 참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그냥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것이니, 그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읽는 것은 그는 기도의 원칙, 이 기도의 빼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골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실제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 실제 기도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것이니 그들이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을, 그리고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를 알아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의 교리가 핵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희 집단에서는 뭐라 그러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건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냐 적게 보냐가 문제 아니라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하고 얼만큼 조화를 이루냐,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장로기는 장로기가 옳다, 감로기는 감로기가 옳다, 뭐 누구는 누구가 옳다 다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가장 균형이 잡혀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안다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써놨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적 정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부연설명을 제가 해놨죠. 영원하신 분을 알려면 영원히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을 똑바로 점점 알아가야 하는 잠깐만요. 점점 알아야 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요 생명이니 따라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로 교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럼 안다는 건 뭐냐? 순종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그분을 알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뭔지 알려면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뭐 머릿속으로 뭐 성경 구절을 알고 뭐 교리를 뭐 몇 구절 어디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말이에요. 인격적 만남.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깊어지냐, 친밀해지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당에 가서 주님을 배우면 지금보다 훨씬 깊이 주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매미가 애벌레로 땅속에 7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날아다니고 소리를 내면 땅속에 애벌레로 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을 넓게 보잖아요. 나비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나의 지혜나 지식하고는 이 땅에 나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 내가 이 세상을 아는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다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만나는 거. 정확하게 교제하는 거.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그건 지식이고 교리고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지식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부활이 없니, 뭐, 예수님이 죽음이 뭐, 가짜니, 뭐,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이 신학자다, 교수다, 박사다, 엉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 말 맞더라. 지옥에 갔더니 목사, 신학자, 교수, 장로 수두룩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목사 생활을 하면 천당 갑니까? 신학 박사 되면 천당 갑니까? 성경 500번 읽으면 천당 갑니까? 절대로 천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리 얘기하고 무슨 뭐 천당 얘기 뭐 부활이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거는 지식이고 자기가 밥 벌어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싹구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나 성령 침례에 대해 질문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거룩한 숨림 침례와 불침례에 대한 고찰 이게 있습니다. 이거 5번을 거쳐서 강의를 제가 했는데 이거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 지금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숨림 침례와 불침례에 대한 고찰 그래 됐죠. 거룩한 숨림이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왜 거룩한 숨림이라 했냐 그걸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침례가 뭔지 한마디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강의한 것 중에 침례와 할례라는 강의도 또 있습니다. 할례와 침례인지 할례와 침례와 할례인지 그게 뭔지 설명을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지금 기존의 번역들이 전부 엉터리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례가 뭐고 성령 침례가 뭐고 불침례가 뭔지 지금 전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회심 뒤에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입니까? 성령 침례가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소위 순복음교회 쪽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는 거야.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은 여태껏 우리가 말해온 크리스님이 내 안에 계시는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별도로 적어놓은 내용인데 영은 그 속성상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완전하며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이 그 영에 순응하는 것이다. 순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즉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이 점진적으로 그 영에 굴복되어 주님의 뜻에 잘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자아가 부서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어. 그분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지 방언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계시를 받는다, 무슨 환상을 본다, 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영원한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무엇을 하니까 더 채워지고 발전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강해진다 이 말은 뭐냐? 혼과 육이 그 영에 순응하는 거예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 어떤 사람들도 이걸 반대로 말해요. 혼이 영을 지배하고 뭐 영이 육을 지배한다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영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강의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와서 나의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단절된 것이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데 우리의 인격이란 것이 우리의 존재란 것이 혼이거든요. 혼이 바로 지정의
이 지정의 인격이 혼이단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가 딱 되면 우리의 혼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김을 받구나. 이것을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흙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는. 사실은 육체는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단 말이에요. 집. 사람이 사는 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뭐냐면 영과 육이 연결되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 단계. 우리의 인간은. 그러니까 짐승은 영과 육체가 이렇게 천당 가고 짐승이 지옥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식물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오직 사람만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은 영과 이 육체, 이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중간 단계에서 딱 끼어 있어요. 양쪽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냐 안 오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가냐 천당 가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은 연결하는 거야. 연결.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영이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혼이 영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고집, 자존심, 체면,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에 굴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그 욕심과 그 혈기와 교만과 그 인간적이 세속적이고 돈 하는 그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굴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러면 혼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반지하에 살겠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남들은 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김집사도 이집사도 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만 반지하에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김집사는 돈을 많이 벌었고 아파트 50평짜리 살고 나는 반지하에 사냐. 왜 이 하나님이 왜 이리 불공평하냐. 나한테는 왜 돈을 못 벌게 하냐. 이렇게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반발을 가져요. 불만을 가지고 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혼이 강해진 거야. 혼이 강한 거야. 이걸 보고 소위 말해서 자아가 강하다 그러죠. 자아가 강하다. 그 자아가 깨져야 한다 그러잖아.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그 혼의 그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깨지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뜻대로는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반지하에서 2평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강해진다. 영이 강해진다는 말은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평 아파트 살 때도 불평했는데 이제는 반지하에 살아도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 그러잖아.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이 점진적으로 그 영에 굴복되어
주님의 뜻에 잘 따르게 되는 것. 이게 성화예요. 이것을 소위 자아가 부서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 오츠마니가 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꼭 보세요. 제가 가장 먼저 본 책이 그 책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벌써 40년 전 얘기네요. 그 자아가 부서질 때라는 책을 보고 이런 거구나. 영적인 세계가 어렴풋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자아가 부서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예수권이 나한테 남아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거룩한 그냥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평상시 깨끗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아도 죄의식이 부족해요.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그 고마움에 대한 것이 좀 적어요. 근데 자기 아주 못된 짓 했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막가파들 그 사람을 왜 잡아가지고 막 삶아 태워서 먹고 한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집단으로 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예수님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란 것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뭐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1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억 탕감 받은 사람이 같습니까? 그 고마움의 정도가 같냐고. 물론 100만 원 탕감 받은 것도 고맙지. 그러나 100억을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 받은 그 죄란 것은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깨진다. 자기 의가 부서져 버려야 돼요. 욥기서 전체 말한 것이 그거예요. 자기 의.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란 것은 당대의 도덕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의인이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결국은 욥은 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욥기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기도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그 선포자가 말한다.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모든 것이 허무함이다. 개석이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돼 있죠.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선포자가 말한다. 선포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거든. 의미. 사는 재미가 없어. 사는 목적이 뭐냐고.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다. 이거는 뭐냐?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뭐냐?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다. 이런 애가 적어놨죠. 이건 카이로스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그 영역을 카이로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크로노스의 세계로 들어온 거,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고 우리말로 성육신이라 그러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분이 보이는 세계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을 갖고 있는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감사와 평안, 가치 있는 삶은 카이로스에 속했단 말이에요. 시공간 밖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 시공간 밖에 있는 세계를 시공간 안에서 내가 인지를 하고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멘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감사와 평안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냐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다면 다른 거 다 알아도 꽝이에요. 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하고 별짓 다 해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 이게 본질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말했죠.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단 말이에요. 예수만 있어도 소용없고 십자가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와 십자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예수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십자가 아무 필요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함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았고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다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달달달 외우고 뭐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 다 외워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개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뭐 세대주의,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별거 따라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다 못 끝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